정말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6일 열리는 천안함 폭침 11주기 서해 수호의 날 추모식에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 의원은 국방부와 군을 소관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데요.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국방위원 추모식 참석을 못하게 한다니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또 국방부는 선거기간이라 안 된다는데 전사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도 추모식 참석 불가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전사한 영웅들 추모도 못하게 하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초선의원이 된 이후 줄곧 참석해온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올해는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유인즉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저 같은 정치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국방부가 지침을 하달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비나 맞추려니 이런 한심한 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기억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은 연평도 근해 북방 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북한의 도발로 참수리호에 탑승했던 해군 장병 6명이 전사당하고 19명이 부상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군 수뇌부는 명령만 내리면 발포하겠다는 북한 해군의 확실한 도발 정보를 입수했었죠. 그런데도 북한의 도발 의지가 없다고 오판했고 북한 도발 정보를 묵살해서 기습을 허용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정부는 우리 측 해군 교전 수칙을 개정해서 먼저 총을 쏘지 말도록 손과 발을 묶어놓은 상태여서 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총을 쏘지 말라. 북한의 도발이 임박해 있다는 정보를 받고도 먼저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 또 참수리호가 북한 경비정을 완파하기 직전에 우리 군 수뇌부로부터 사격 중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은 북한으로 돌아갔죠. 더 황당한 일은 당시 해전 후에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린 상급부대가 어딘지를 놓고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적의 도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고한 감청부대장 한철영 소장은 징계와 전역을 당한 것입니다. 또 정부는 북한의 의도적 도발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주장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전사자 문상도 하지 않고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은 북한에 의한 어뢰 도발입니다.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 또는 실종했죠. 이후에 일부 언론이 좌초설 등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북한의 CHT-02D 어뢰 잔해까지 찾아냈고 이 어뢰는 북한의 수출용 카달로그에도 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공동조사단 전문가 24명이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도발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함 음모론은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죠. 그 결과 상당수 국민도 북한의 도발로 판단한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직후는 물론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서 2015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천안함 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26.5%가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을 했고요. 20.7%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에 의문을 품는 비율이 전체의 47.2%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의혹을 품을 필요도 없는 더 끔찍한 사건이 8개월 뒤에 터지죠. 이것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경 연평도로 향해서 170여 발의 포탄을 무차별 발사했습니다. 그 결과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16명의 군인과 3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하고 각종 시설, 가옥 파괴를 입었죠. 연평도 포격은 6.25 사변 이후 북한이 한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해서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 사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고 전적인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강변을 했죠. 정확한 팩트를 하나 인용하자면요. 북한은 6.25 사변이 끝난 이후 정전협정에 대한 마지막 통계를 집계한 94년 4월까지 정전협정 위반 사례만 42만 5,271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들은 하지 않고 원인이 남측에 있다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그럼에도 한국에는 북한의 도발을 감싸는 거짓과 날조가 여전히 판을 칩니다. 더 안심한 일은 군 지휘부의 태도입니다. 현재는 물론 과거 정권 시절에도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거는 이는
참 찾기 어려웠죠.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별들만 넘쳐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부대 강연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군 장교단의 국가관은 민간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군이건 뭐건 군 통수권자의 정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서해 추모의 날에 국회 국방위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해에서 죽어간 청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이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군 통수권자, 헌법과 군민을 지키고 또 헌법상의 국민인 북한의 2,500만 주민을 구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72편 11절 말씀입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이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가련한 자들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들불처럼 밀어나게 하사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한 청년의 죽음이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살리는 자,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자, 압박과 강포에 있는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자, 7천만 한민족의 피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제자된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 지도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만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